여러분은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이 나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자, 미국의 목사이면서 신학자 및 기독교 변증가, 또 뉴욕시의 리디머 장로교회의 설립 목사 팀 켈러, 이렇게 앞에 화면에 나올 때는 이 사람 글이 많이 인용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이에요. 팀 켈러의 예수. 이거는 히든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책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자, 이 책에서 팀 켈러는 서두에 뭐라고 얘기냐면 크리스마스 시즌은 한 해 가운데 세속 사회와 교회가 조금이나마 비슷한 것을 생각하는 유일한 때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올바로 알아야 기독교의 근간인 예수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제가 한번 읽게요.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대하여 바로 안다면 기독교의 근간인 복음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배가 이제 불러오니까 요셉도 알게 되죠. 요셉은 생각하기를 나는 마리아와 같이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이라니? 도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나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강하게 고민할 때 그날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이니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 태어날 아기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은 마리아를 거둬들이고 대신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함께 동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대표적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시다 함이라. 자, 우리의 본문을 이미지로 두 컷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임신했다니까 지금 누구의 아이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해야겠다. 이것을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잠을 자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 이것은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는 그 설명을 합니다.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것부터가 큰 장벽이 되어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자, 아까 기독교 변증가 팀 켈러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기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 이해하기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심해졌고 혹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모양으로 왜곡해 버렸습니다. 자, 동정녀에서 아기가 탄생되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를 포기했다. 그리고 무심해졌다. 그리고 왜곡해 버렸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왜곡해 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으나 외부에서 희망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연합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왜 외면하고 왜곡할까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죄인이고 심각한 병자이며 세상을 더럽히는 주범임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체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동시에 얻고자 합니다. 내가 최대한 덜 망가지는 상태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는 일은 우리의 처절한 상태를 직면한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말로만 복음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마리아는 처녀 잉태라는 당시 기준으로 치욕스러운 일을 기꺼이 감당을 했고 이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마리아처럼 세상의 멸시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멸시와 시욕을 감당할 때에야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후부터 진짜 삶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존재 자체를 새롭게 다시 만드십니다. 예수의 탄생이 곧 우리의 탄생, 곧 거듭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국어사전에 보면 인카네이션,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의 태내에서 사람으로 잉태된 일. 아주 정확하죠? 이거는 뭐 이게 기독교에서 제공을 했겠죠, 그죠? 국어사전, 국어사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이면서 저술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 나라는 이 책에서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는데 됐잖아요. 기적입니다. 주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의 모든 영광입니다. 자,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작아져 한 뼘 인간이 되신 신비가 됩니까? 그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개신교 목사하면서 신학자인 존 파이퍼는 거듭남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삶과 육신이 없다면 거듭남이 불가능하며 믿음과 칭의, 성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의 완전한 일치를 포함해 거듭남의 모든 결과도 불가능할 것이다. 자, 이 말을 똑같이 요약을 합니다. 자, 성육신이 없었다면 거듭남도 없으며 믿음도 없으며 칭의도 없으며 성화도 없으며 영화도 없다. 우리가 칭의 다음에 성화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영화, 모든 것이 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작아져 한 뼘 인간이 되신 신비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자,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이 기독교 변증가 팀 켈러는 예수라는 그 책에서 예수의 복음은 단순히 좋은 충고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또 하나의 도덕 강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천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근본 메시지는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며 그 구원이 털끝만큼도 당신의 행위에서 나지 않고 그분이 이루신 일에서 난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육신을 통해 그분과 화평해질 수 있고, 일단 그분과 화평해지면 밖에 나가 다른 누구와도 화평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자, 우리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해진 그 사람은 또 나가서 누구에게든 이렇게 화평해질 수 있고 또 화평하게 하신 그분을 우리는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자, 팀 켈러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축적인 의미 네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는 어떤 분이냐? 바로 눈먼 세상의 빛이다.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의미. 자, 울고 있는 인생의 생명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중 하나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데로 내려오신 왕,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존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바로 이어서 나열을 하는데요. 자, 예수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보는 눈. 예수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예수를 증거하는데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럽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존귀한 예수를 부끄러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이웃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임스 패커와 존 스토트를 잇는 21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크레스는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육신 교리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세계로 들어오셨다는 기독교의 특별한 사상이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통하는 창이라는 독특한 믿음의 기초를 준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통하는 창.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신이라. 여기서 그는이라는 건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고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우리는 예수를 이웃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작아진 한 뼘 인간이신 신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많이 소개했던 변호사였으면서 사랑의 전도사인 밥 고프는 사랑으로 변한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 왔다. 사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도 그냥 막 태어난 것 같지만 우리도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해요? 보낸 자. 내가 보낸 자. 우리 예수의 제자들을 1차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도 다 뭐예요? 이 땅에 보낸 자가 되는 거예요. 보낸 자. 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뭐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곧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반면에 이웃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문전박대하고 거부하면 그것이 곧 예수를 문전박대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장학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아까 계속해서 소개했던 기독교 변증가 팀 켈러는 팀 켈러의 예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상과 현실 사이, 영혼과 시간 사이를 뚫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 오셨다. 자, 약속대로 오셨던 예수님은 약속대로 마지막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이것을 성경 맨 마지막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자, 요것을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수기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믿는 자들 중에는 크리스마스의 말로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실은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엉뚱한 것들을 기대하며 그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주의 주인께서 인류의 가장 작고 소외된 이들과 같은 처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눈멀어 있는데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 다른 식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이 작아져 한 뼘 인간이 되신 신비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이웃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알리고, 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1, 2분 잠깐 기도로 나갑니다.